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10번째 계명 내용이죠. 여러분 가끔은 남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이는 병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똑같은 것이라도 더 좋게 보입니다. 같은 빵을 먹어도 그 빵이 더 맛있게 보일 때가 있죠. 병이죠. 예, 저도 이 병에 좀 자주 걸리는데요. 타인의 집, 다른 사람의 집은 더 좋아 보이고, 자동차도 더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집의 자녀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왜 우리 집에 점점점. 그래서 타인의 외모는 왜 나이가 맞먹는지 화장하고 봤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고 외모도 더 출중해 보이고 지성면으로나 능력으로나 여러 가지가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SNS도 발달되어 있어서 지구촌에 있는 이웃들의 삶이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핸드폰을 보고 다른 여러 정보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되뇌입니다. 되새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애써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과 타인의 소유가 탐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과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내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하마드라는 동사의 뜻이 아주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열망한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대상을, 어떠한 물건을 심히 기뻐하고 열망하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대상을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생각은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짝사랑도 자유고 탐내는 것 왜 금하실까요?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더 얻고 싶고 좋은 기술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 대상이 이웃의 것, 이웃의 집과 이웃의 소유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도 생각도 못할까요? 오늘은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웃의 집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제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소유를 주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소유가 없었죠. 다른 이집트의 바로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두겠다.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에 등장하고 있는 가족,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같은 소유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더 멀리 미래의 이야기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유 필요한 것을 약속의 땅에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나에게 집과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웃의 집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집과 소유가 귀한 만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과 소유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나의 집과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집과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7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뜻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한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 이웃에게 와닿을 정도로 그 이웃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글자로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 집을 존중하고 돌보고 그 가치 증진시키는 것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집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면 어떻게 될까요? 탐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타인에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날 때가 있잖아요. 교제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던 형제인데 갑자기 어떤 자매와 교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청년들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표정인데 그냥 보통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자매와 교제한다 그러면 그 형제가 달라져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형제인데 나는 왜 몰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탐이 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그칩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 탐내는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힘과 지식이 있을 때는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탐이 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나에게는 없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이웃이 가지고 있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자원이 부족하면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 정도의 삶밖에 안 될까? 이런 자존심이 좀 상하고 이웃이 가진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가치를 폄하하기 쉽습니다. 그건 심포도야. 그건 먹지 못하는 거야.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이웃의 집을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의 대상에서 그들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소유,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부러워하는 경우에는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탐내서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 10번째 계명은 지도자들이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계명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지도자들이죠. 권력층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말씀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잠잘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그냥 생각해서 그치죠. 그런데 그들은 침상에서 꾀한다, 계획하는 겁니다. 탐욕이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그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밭들을 탐하고, 이게 하마드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밧세바를 빼앗게 되죠. 그러나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제7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합니다. 제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이 죄악들의 근본, 시작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있습니다.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는 이 제10계명이 다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다면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제10계명 타인의 집과 소유를 탐하는 마음을 저항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주십니다.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을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족하지 못할까요? 현실 속에서는 만족이 더 없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제 만족하지 못할까? 탐욕에 사로잡히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신 분들은 외모로 만족하십니까? 표정 변화가 별로 없으시네요. 예, 한 분만 끄덕끄덕, 만족 안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족해야 돼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다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현실. 탐욕의 은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을, 은을 추구하고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자구책을 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자구책을 구해야 합니다.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탐하는 마음, 탐심을 저항하고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다른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만족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이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화점 옆을 지나가고 이 진열장을 옆에 지나갈 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건강한 아이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제가 이거 다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자녀도 있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엄마 아빠 이거 필요해요 하듯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걸 볼 때 아직은 너 이거를 사용할 때가 아니다.
아이가 7살인데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복도 안 되고 그걸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총, 칼,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 아들 삼형제 중에 저를 닮은 아들이 있어요. 얘는 어디 가든지 총과 칼을 보면, 이야, 멋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다. 꼬맹이가.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갖고 싶은데.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만일 다윗이 필요해서 구했다면 얼마든지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일에 다윗이 뭘 원하는 게 있었다,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밧세바는 안 된다. 밧세바는 안 돼. 하나님 때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있었겠죠? 외로웠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만일에 다윗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요. 따라서 탐심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 안에 마음이 욕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옳은 마음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면은 그 기도 제목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안 돼. 그건 너에게 해로운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 뜻을 어기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서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한테 한 번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저를 한 번 때리신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제가 뭘 갖고 싶다 하면 다 사주셨어요. 제가 뭘 몰라서 구하지 못했지 다 사주셨어요. 근데 사업을 접으신 후에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구나. 하나도 사주실 수가 없어요. 담배도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꽁초를 주워서 피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뭐를 사달라고 하는 걸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등록금이나 뭐든지 아무것도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쁘신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뭐 내 기도까지 들으시나.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도 내가 알아서,
일도 내가 알아서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기도 잘 안 했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주고 싶으세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세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욕망을 금기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타종교처럼 욕망을, 탐욕을 금기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마음으로 아무리 이 탐욕을 거스르려고 해봐도 우리는 정말 죄악 덩어리인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실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극적으로는 이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욕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기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 이웃의 소유마저 탐내고 빼앗는 것을 열망하며 계획하며 살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기의 소유로 타인을 복되게 하는 열망을,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미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내 소유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요.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계명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뭔가 이렇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이웃의 집과 이웃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부러워할까? 저는 무엇을 부러워할까? 예전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시 패스한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고시 붙어서 어떤 친구들 부러웠습니다.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들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산 친구들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제 친구가 목동에서 집을 샀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합니까? 아유, 얼마나 부러운지요. 네,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요? 예, 부러운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고시 패스한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박사학위 받은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집이요? 나그네 인생인데 뭐 부럽겠습니까? 자동차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지금 있는 차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딸은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딸은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딸을 부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딸이 부러울 수 있어요. 아내에게는 딸이 친구와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 감정과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저는 삼형제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소리 없이 조용히 사랑하며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은 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꽤 돼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헌신하고 여러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웃까지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집과 소유 별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형편이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주신 대로 자기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은사에 따라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러운 게 있죠. 부러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선한 세상을 위해 서로 돕는 공동체. 이것이 주제입니다. 선한 세상을 함께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까?
제정신인 사람은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선한 세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세상을 위해 서로 돕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함께 열망하며 기대하는 공동체가 우리 둘의 교회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며 살지 아니하고 선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구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